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부터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20쪽에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오늘은 11절까지 말씀만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320쪽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의 귀한 삶을 이제 뒤로 하고 그의 제자, 그의 수종자라고 했죠. 여기에 수종자는 뭐냐면 보좌관이나 측근, 참모 이런 말씀인데 하여간 모세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본 최측근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이제 죽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고 또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도 이미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라 이렇게 말씀했죠. 요단강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는 어떤 경계선이다. 물이니까 어떤 그 선이 될 수 없지만 어떤 경계다. 곧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다. 그런 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믿음, 그 자기의 신앙의 결단의 자리,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결단의 자리라면 이 요단강은 넘기 어려운 장애물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건넙니까? 하지만 그들이 믿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디딜 때 길이 열렸던 것처럼 이 믿음의 결단,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메고 그 제사장의 발을 밟았을 때 그 흘러내리던 물이 멈춰서 다른 곳으로 물길을 돌렸던 것처럼 믿음의 결단의 자리, 어떤 그 중요한 내 인생의 결단, 그런 자리가 바로 요단강의 그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역시 중요한 의미인데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구분되는 그런 표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태까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는 육적이나 영적으로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새사람과 옛사람의 어떤 구분되는 그런 표시로서의 요단강의 의미가 또 있겠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이 직접 체험하는 곳,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메고 발을 디뎠을 때 흐르는 물이 멈췄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실 때 길을 열어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그런 강이 바로 요단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단강은 우리들의 과거와 그리고 그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과거를 맺고 끊고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결단의 경계선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요단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줍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모세와 얘기한 거 계속 들었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다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렇게 꼭 지켰다. 그러니 너희들도 걸어가서 너희들 것이 되어야 된다. 내가 언약한 말을 너희들은 성취함으로 이루어야 된다. 내가 너희들의 그 행함을 봐야 되겠다. 너희들이 앞으로 나아가 발걸음을 밟아야겠다. 이미 너희들에게 다 준 것이다. 이렇게 거듭 분명하게 격려하시며 주장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뭐 어디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의 본토, 그 위쪽의 요르단, 레바논, 그 시리아 일부, 그리고 저 터키의 일부, 이라크의 일부까지 아주 넓은 광대한 우리나라의 5배에 해당하는 그런 넓은 땅덩어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중동 지역의 전역에 걸친 광대한 땅이고 거기에는 비옥함도 있지만 척박함이 함께 있는 곳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약속의 땅이지 백성들만 가서는 절대로 비옥해도 살 수 없고 그리고 사막이라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꼭 함께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땅이다 라는 것을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을 읽는 그리고 듣는 우리 모두들도요. 아무리 확신되고 좋다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또는 너무나도 어렵고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면 비로소 누릴 수 있고 비로소 정복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비옥함도 척박함도 함께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일들은 어렵고 난관에 있는 일이거나 또는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고 우리가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고 사는 모습이 중요한 모습이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큰 애굽의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주고 그 많은 기병들이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가라고 놓아줬을 때 그 뒤따라와서 홍해에서 그 모든 병사와 병마들이 수장된 그런 모든 일들을 내가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있을게. 나 정말 너 떠나지 않고 너 버리지 않을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내가 너 손을 절대로 놓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렴. 그러면서 계속해서 6절 그리고 7절 그리고 8절 그리고 9절에 있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거야. 그래 너 걱정하지 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랬습니다. 오직은요,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관계없이 전적으로 일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너 강하게 해야 돼. 극히 담대하다. 강하다는 건 뭐예요? 보통 이상으로 세요. 굳세고 세서 굴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오직 다른 것에 있을 수 없이 보통 이상으로 세고 굳세게 굴함이 없기를 내가 바란다. 그러면서 극히 담대하래요. 극히는 뭐예요? 아주 심해서 더할 나위 없이 담대하라는 거예요. 꺼리낌 없이 살려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할 거다. 너 담대하고 그리고 너 걱정 마. 염려하지 마. 극히 담대해야 돼. 강해야 돼. 그리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돼. 그걸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돼. 그러면 평탄할 거야. 내가 형통할 거야. 네가 가서 군사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네가 스스로 전략과 전술 그런 거 하지 말고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일러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몰라요. 백성들도 모릅니다. 근데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된다. 말씀을 목에 메고 언제 어디든지 네 입에서 말하며 네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가 담대하라.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여호수아의 앞길에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기에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너를 손붙잡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 말씀만 믿고 네 어른 네의 스승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해줄 테니까 너 정말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살짝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이 순간 이후의 일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일어날지 모릅니다. 젊은 남녀가 이제 사랑하고 결혼하여 언약을 합니다. 많은 주례사 선생님들이 장밋빛 푸른 일을 다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가끔 두 분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손 붙들고 또 서약식에는 병이 들거나 아파도 버리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뭐 이렇게 서약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지금과 잠시 후가 달라집니다. 이런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여호수아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내일, 모레, 다음 주, 다음 달에 일어날 일들에 대비해서 오늘 하루 지금부터 정말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어렵고도 알지 못하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꼭 붙잡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을 여호수아로 대변해서 지금 이 아침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여호수아에게 반복했을까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쭉 읽어봐서 알겠지만 거기는 삶의 전장터입니다. 전쟁과 강한 그리고 아주 센 적들 때문에 이미 가나안 땅에는 강력한 족속들과 견고한 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성 같은 데는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아주 견고하고 높고 튼튼한 성인데 그것을 보기만 해도 두려움이 밀려오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성을 정복하라니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대포나 있습니까? 탱크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화살과 창칼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까?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여리고성의 그 성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 밀려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강한 적들이 우리에게 오는 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담대하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가 지도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모세 이후에 지도자가 되는데 얼마나 비교가 되고 부담이 되겠어요.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어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인간적인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이런 두려움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실패에 대한 거 없냐. 네가 실패하는 거 아니고 네가 지는 거 아니야. 그런 걸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는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가다가 우리가 무릎을 꿇고 거기에 우리가 자신이 없어서 실패했다면 그거는 우리가 교훈을 얻은 거예요. 학습을 얻은 겁니다. 실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절대로 그 부담과 비교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하려고 격려하시는 모습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백성들의 연약함입니다. 백성들은요. 쉽게 원망하고 아주 자주 흔들립니다. 가정에서는 그래도 가장이 남자나 엄마나 아빠가 그리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이나 이제 목회자가 그리고 직장에서는 대표자가 그리고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업적이 있다면 그것이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서 그것을 온몸으로 감당해 나가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원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의 연약함은 사람 때문에 오는 그런 고통이에요. 사람 때문에 흔들고 쑤시고 막 넘어지게 흔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말고 강하고 담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때로는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원망하고 우리를 흔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 잠시 막 우리도 거기에 치우칠 수 있는 연약한 백성이기에 그러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이런 말씀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는요. 어떤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싸움입니다. 율법, 하나님을 믿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그대로 똑바로 살아서 어떤 타협의 유혹이나 내 내적 싸움에 지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사람은요, 상황에 맞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과 어려움과 형편에 맞게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셔야 되고 우리는 거기에 쓰여지는 도구에 불과한 거지. 내가 기쁘려고 예배드리고 내가 기쁘려고 찬양드리고 내가 즐거워하려고 이런 모든 것을 행하는 건 절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 찬양을 막 크게 부릅니다. 그리고 통성기도로 막 그 심령을 막 고조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요구 조건을 얘기해서 그것을 달라고 얻어내려는 게 교회의 그런 풍토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가 나의 기쁨인가 하나님의 이로움인가 나의 이로움인가를 따지지 않고는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젖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가장 머리와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여호수아를 독려하면서 믿음과 순종의 싸움이다 라는 것을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또 다섯 번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우리들도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그런 막막함일 것입니다. 누구 하나 앞날을 알 수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셨다. 그거는 99.999% 전부 다 거짓말이요 사기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어떤 한 사람한테 자기의 뜻과 의지를 표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것을 말씀에 들었다면 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에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기뻐하고 이것을 고이 간직하지 그것을 발설을 해봐요. 그것이 얼마나 그 상대방에게 비웃음이 되는지 그건 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만 가야 하는 길을 저나 우리 모두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인생의 답은 뭐냐? 강해라.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이 강해야 된다. 담대해라 뭐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해줬던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해주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또 극히 담대하라 이건 뭐예요? 세상에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고 세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담대해라 그리고 강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왜 이렇게 반복의 말씀을 계속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모든 그 반복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필요한 생존의 조건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완전히 몸과 마음에 각인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명이 클수록 두려움과 염려는 클 수 있다. 순종할수록 나의 순종을 방해하는 요건들도 많다.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시험도 깊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한결같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쉼없이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시고 오늘 이 아침 저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맞이할 현실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고 잊지 말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시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